스승과 선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에 의하면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네요. 나를 가르쳐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승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승은 제자를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장보살님의 스승님은 누구셨을까요? 지장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었다고 써 있어요. 부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곧 스승이었다는 뜻 아닐까요?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룰 제자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지장경을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장보살님을 설명하기 위해 방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세워서 지장경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도 지장보살님도 지장경에서는 중생 제도가 원이신 분들이신데 지장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수명도 모두 다른데 지장보살님만큼 끊임없이 원을 세워 중생 제도를 하고 계신 부처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장경에서는 방편으로 부처님이나 보살님 모두 부처님이신데 불보살님을 나누어 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장 16경에는 지장보살님을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도 표현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지장보살님의 분신이라고 말합니다. 지장보살님과 하나가 되어 지장보살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니까요. 지장보살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지장보살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실력을 얻고 지혜를 갖추게 되어 지장보살님의 뜻을 구현하시는 분들을 지장보살님의 분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분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기이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고, 삼복계 기의한다는 말은 스스로의 영과 홍과 육의 속성을 낱낱이 알아서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함을 깨달아 열반나게 이르도록 한다는 말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전편에서 설명한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지장보살님께서는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한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불법, 우리의 양심에 맞는 일, 우리의 영혼 중 우리의 영이 하고자 하는 일, 곧 자등명, 법등명을 말합니다. 저는 인의 예지 신 중 신을 나 자신을 믿고 자등명으로 표현하고요. 인의 예지에 맞게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을 법등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인의 예지 신을 구현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등명, 법등명, 곧 인의예지 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티끌만큼이라도 한다면 그 마음을 점차로 점점 더 크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자등명, 법등명으로 인의예지 신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주의 법칙이 인연가보법이기에 큰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교화되고 제도되면 큰 이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등명, 법등명으로 살면
인의 예지 신으로 살면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악업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인의 예지 신으로 바르게 이끌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3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지장보살님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지금까지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의 제도를 마치고서 곧 보리를 증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교에서는 보리를 참다운 지혜, 깨달음, 암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 지장보살님께서는 보리가 없다는 말일까요? 제1편 도리천궁 신통품에 지장보살님께서 이미 십지과일을 증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부처의 보리도 깨닫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으로 인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지장보살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제도할 때마다 더 큰 보리를 얻게 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제도하시겠다고 원을 세운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셨다면 얼마나 커다란 참다운 지혜와 깨달음과 알매 경지가 크고 넓을까요? 그럼 전편에 이어 지장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슬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제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100천만억 항아세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100천만억 분신으로 화연하고 그 한 몸마다 또 100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기위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옵시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한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의 제도를 마치고서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을 염불하면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다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주십니다. 곧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으로 인의 예지 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괴로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덕장의 지장경 해설은 계속됩니다.